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살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 속에서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작은 이익 앞에서 원칙이 흔들릴 때도 있으며 마음에 주신 일을 자꾸 미루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가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즉 얼음에 처한 가문의 삶을 대신 책임지고 회복시켜 줄 자를 찾아서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룻은 말씀에 순종하여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거처로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그녀의 신실함을 칭찬하며 책임질 뜻을 밝히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을 새벽 전에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보리를 지어 주어 보내고 룻은 돌아와 나오미에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장에서 알게 되지만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이 가문은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이 가정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며 그는 약속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보아스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밤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만 하지 않고 룻에게 보리를 넉넉히 주어 보내었습니다.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를 끝까지 존중하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이용하고 선함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6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나오미의 명령대로 룻은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겉으로 들어갑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실 룻에게는 죽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해서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뜻에 따라 룻은 젊은 남자가 아니라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룻이 자신보다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생각한 결정입니다. 룻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미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나오미의 뜻에 따라 보아스와의 결혼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룻의 선택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룻에게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어려움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어진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겠습니다. 혹 희생해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품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 고난이 있어 한 가정이 이주하는 것, 한 여인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여러 일은 겉으로 보면 이섬직하고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선택, 말 한마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이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보아스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가길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더욱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태도와 선택,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를 지키는 정직함을 주시며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